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복된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을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이 욥이 하는 말에 대하여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며 이것은 정해지고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세 번역으로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꿰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아주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잡은 이들이 그 지혜를 대대로 전수해 주었는데 그 지혜를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니까 널 이제 반박이나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가? 세번역 20절에 결국 이 이야기죠. 악한 일만 저지르는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결국 악인의 결말은 결국 사필귀정,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파국을 얻게 되는 그 악인이 되는 그 바로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기 때문이다. 결국 악의 본질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4절,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재난의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악인을 공포 속에 몰아놓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악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하지만 전능하신 분 손아귀에서 결국 파멸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악인이다. 그래서 악인의 결말은 결국 이 패망이고 파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또 하죠.
그래서 27절부터 35절에 몇 개의 구절을 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얼굴에는 개기름이 흐르고 백가죽이 두꺼워진 것들, 폐허가 된 도시들을 차지하고 임자 없는 집에 자리를 잡는다마는 그것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마련이라. 그의 재산은, 악인의 재산은 불어나지도 오래 붙어있지도 않아 땅의 뿌리를 전혀 뻗지 못하네.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새싹은 불길에 타버리며 꽃은 바람에 불려가는구나. 35절에 불행의 씨를 베었으니 나을 것은 재난뿐 뱃속에 든 것이란 다만 허황된 것이 아니겠는가. 악인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항하고 주먹질하고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따지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패망하게 된다. 이 이야기 왜 얘기할까? 욥,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여 따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바라보고 결국 너의 모든 죄는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너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다. 욥과 엘리바스가 결국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죠. 여태까지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하여 결국 논쟁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17절에 의기양양하게 난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라고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보았다라는 거죠. 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셔야만 한다라는 걸 난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본 적도 없죠. 욥도 나중에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뵌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엘리바스의 교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고 강변하고 확신 있게 주장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율법에 말하는 것들을 다 지켜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의 규정들을 가지고 이걸 지키면 된다. 이게 답이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늘 그걸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둘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만 하는 존재다. 그 근거가 뭐냐면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날 이뻐하셔야만 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규정하고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 이들,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 죄인들과 접촉하여 같이 어울리는 이들은 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고, 심지어 그런 이들은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에게 복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과 똑같이 따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은 결국 이 귀신의 수하에 있는 존재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도 내 편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바리새인이죠. 이 교만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됩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을 들어주어야 합니까? 그게 엘리바스의 교만이고 그게 바리새인의 교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셔야만 하니까, 예수님은 내 적에 있으니까 나의 적은 하나님의 적.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적을 우리가 처단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야만 한다라고 어떻게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피고석에 하나님이란 글이 있어요. 피고석에. 재판정에 있으면 피고가 있죠. 죄인. 피고석에 하나님이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 합니다. 초기 기독교 설교의 회중들은 유대인이건 이교도이건 간에 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 죄를 사하는 복음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신병적인 증세나 실수라고 하지 단 한 번도 이것이 죄라고 죄의식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듯 하나님이나 신들에게 피고석으로 나아가 앉지만 이에 반해서 현대인들은 거꾸로 인간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맙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조리 맞는 항별을 내놓으시면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 설명해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면 재판은 하나님은 무죄다 라고 방면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의 논리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어느 순간 현대에 들어오면서 판사석에 서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C.S. 루이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피고석에 몰아놓고 우리에게 설명해야 되고 우리를 만족시켜야 되는 어떤 납득시켜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격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엘리바스가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묶어버리는 거고 바리새인도 하나님 이러셔야 한다라고 자신이 이해하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거고 현대인들의 이 죄라고 말하는 피고석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결국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라고 강요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고 나한테 이해 안 가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납득이 안 된다고 당신은 가짜라고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이가 알지 못하는 걸 어른은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보고 내가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내 수준의 하나님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라는 건 믿음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 고통과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상황 가운데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 고백하는 거죠. 한 아이가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아이는 주사를 맞는 게 악한 일이죠. 하지만 부모는 의사는 이 아이에게 그 주사를 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가 당연히 설명해도 이해 못하죠. 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엉엉 웁니다. 의사는 주사를 놓겠죠. 그럼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안타까운 얼굴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끝까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을 거야.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이 땅을 살아주시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일이 아닐까요? 어느 여성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42살, 엄마는 41살, 난 10살이었다. 아침에 아버지께 등교 인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나는 아버지를 다시 볼 수가 없었다. 당시 우리 집은 학교 수업료도 제때 납부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고 41살의 엄마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와 5남매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가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최종 학력인 엄마는 6명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큰 짐 자전거로 우유를 배달하셨다. 엄마는 오랫동안 엄마 이름 대신 해태우유 아줌마로 불리셨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9시가 넘어야 끝이 났다. 이젠 세월이 흘러 내 남편이 죽고 검은 상복을 입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나는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엄마가 어떻게 했더라? 엄마. 남편이 죽은 후 난 엄마가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시 떠올렸다.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해내. 엄마가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엄마가 그 긴 세월을 견디셨으면 나도 견딜 수 있어. 난 엄마의 딸이니까. 게다가 난 엄마보다 더 많이 배웠고 엄마보다 지금 가진 게 더 많잖아. 이미 엄마가 돌아가신 지 28년이 넘었지만 나는 어느 시절보다 더욱 엄마에 대해 기억해내고 싶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우유 배달을 나가셨다. 4단으로 높게 우유를 쌓고 묶어버린 짐 자전거는 작은 체구의 엄마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고 무거웠다. 겨울 찬바람 속에서 무거운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엄마는 매일 하염없이 울었다고 하셨다. 서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엄마의 그 볼은 그 겨울에 얼마나 시리웠을까. 남편을 잃은 41살, 가난한 그 여인은 다섯 아이의 엄마로 홀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무섭고 암담했을까. 나는 엄마의 처지가 되고 나서야 엄마의 언어, 엄마의 눈물, 엄마의 외로움, 엄마의 치열했던 삶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언니들은 막내인 내가 엄마의 서글프고 서러운 시간들을 반복하는 것이 마음 아파서 속이 상한단다. 하지만 난 누군가 한 사람은 엄마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엄마가 계셨다면 엄마 딸이어서 참 좋았어 라고 말한 다음에 엄마를 꼭 안아드리고 싶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상실의 시간을 통해 나는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엄마의 딸이 되었다. 엄마가 과부가 되고 어린 5아이를 키워나가던 그 고된 삶을 이제 남편을 잃은 이 막내딸이 느끼게 된 거죠. 엄마의 마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서 피조물의 고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알아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하시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이해 못하는 환난 가운데 처한 이 고통의 시간들을 같이 겪어주셨고 알고 계시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엘리바스나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우리를 알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같이 느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신을 부르기 위해 우주 저쪽까지 들리도록 고함을 지를 필요가 없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보다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만 하고 하나님은 나를 납득시켜야만 하고 그런 설명을 요구하다가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교만해지고 내가 어느 순간 재판정에 앉아서 하나님을 피고 속에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은 실족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파상풍 주사를 맞는 아이 옆에 안타깝게 서 있는 엄마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이 어려움의 시기가 하나님 가운데 결국 궁극적인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